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먼저 우리 찬양을 올려두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하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 우리 찬양대들이 올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흥하는 교문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조건이 우리 교문이 교회에 다 충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 좋은 교회라고 설교할 때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문이 교회는 좋은 땅에 있는 좋은 교회일까요? 작년에 머니투데이라는 2021년 12월 9일자에 봤더니 사회 안전 탑 있는 지수 중에 보니까 구리 지역이 6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중에는 4개 등급에서 군을 제외하고 시의 등급에서 1등급을 받은 시가 구리시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한 구리시에 현재 살고 계십니다.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시에 있는 좋은 땅에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 교문이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흥하는 교문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교문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좋은 지위,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좋은 것들을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도 성공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숫자라는 것에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저도 수치를 좋아합니다. 수학을 좋아해서 저도 이 수학 같은 걸 좋아해서 제가 수치 같은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수치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나 이 선교에 있어서 수치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백향목교회 홍현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회에는 성공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선교에도 성공이 있을 수 없다. 다만 하나님께 충성만이 있을 뿐이다. 목회나 선교에는 수적인 것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상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문이 교회를 이 동중원 앞에서나 볼 때 대형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신교 쪽으로 보면 대형 교회일까요? 제가 개신교회 책을 많이 보면 개신교회는 5,000명이 이제 넘어가면은 중형교회, 10,000명이 넘어가면 대형교회 정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문이 교회 500명이 되지 않는 교문이 교회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개신교회 수치로 따지면 500명까지는 개신교회는 개척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개신교로 따지면 아직 개척교회도 벗어나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 500명이 넘어가면 자립이 가능하고 1,000명이 넘어가면 이 개신교 수치로는 자가 증식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 개신교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잣대로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 교문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7가지가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은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문이, 특별히 구리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고 사방으로 서울로도 접근하기 편하고 바깥으로 외곽으로 나가기도 편한 곳, 이런 곳, 특별히 작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기가 좋은 곳입니까? 움직이기 불편할지 모르지만 사람들 만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하기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을 번역하면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밥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로는 이 떡이라고 표현된 표현을 브레드,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밥 먹는 사람보다 빵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원어적으로도 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2000년 시대에도 먹을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아침에 주부들은 뭘 해 먹을까? 저희 집만 그런가요? 다들 오늘 뭘 먹을까 걱정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먹기 위해서 살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뭡니까? 맛있는 것 먹으려고. 목적이 잘못하면 반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먹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첫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에 비유하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떡과 관련된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두 부분에 걸쳐서 베들레헴에 산 한 청년 네윗 사람과 베들레헴에 살았던 유다 지파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렇게 읽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는 바이트, 앞에 있는 베들까지는 이 바이트라는 단어로 집을 뜻하고 뒤에 있는 레헴은 브레드 혹은 빵, 떡이라고 우리나라 하면 떡으로 번역됐는데 빵 혹은 떡 해서 합치면 떡집 혹은 빵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 이곳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지역을 떠나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은 성전을 지키는 이 레위에 관련된 제사장 관련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48성읍에 이 레위인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3곳씩 해서 그리고 도피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성을 포함해서 48성읍에 이 레위인들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성읍을 주고 성읍 옆에 조그마한 목초지를 두어서 그들이 살도록 하고 그들을 먹이는 일은 백성들이 먹여 살리도록 합니다. 여기에 나온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얻지 못했다는 말은 백성들이 레위인을 먹여 살리지 않아서 레위인이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여호수아 21장 4절부터 41절에 읽어보시면 베들레헴은 48개 성읍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레위인이 살기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모여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일자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먹여 살리지 않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지역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정착했다가 이 떡집에 먹을 것이 없자 다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간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서 자기 살기 위해서 떠나간 것과 같습니다. 나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로 레위인을 분양해야 되지만 분양하지 못하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는 이 레위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가다가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행하다가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잠깐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나 살기 위해서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서 에브라임 지역의 미가의 집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뒷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개인이 살고 위해서 한 가정, 우상을 섬기는 가정의 가정 목회자로 그가 남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업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세상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사리사욕에 잘못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조심할 게 돈과 여자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사사가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으로 알고 있지만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짊어지고 왔던 그 지역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 100분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지역에 불과한 땅입니다. 어쩌면 모압 지방이 지중해 지방과 더 가까워서 산악 지역이 있어서 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자기의 땅이 흉년이 들자 그 지역을 박차고 떠나간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 지파 사람은 현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박차고 떠나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제가 생기면 흉년이 들었으면 흉년이 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가나안 땅으로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자 자기 살기를 위해서 떠나갔던 이 유다의 이 가족은 하나님을 저버리자 성공을 바라보고 바깥으로 나갔지만 성공하기보다는 가족을 이끌고 갔던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두 아들 다 잃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이 나오미의 가족으로 남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말씀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떠난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한 여인을 얻어왔습니다. 그 여인이 다름 아닌 하갈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중동 지방이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떠나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은
채워주실 겁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늘 혼나는 건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말고 본인의 말씀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 한국은 좋은 점이 아직 결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럴 일이 있고 한 번 더 새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저도 새롭게 결심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새롭게 결심하셔서 다음 주부터라도 다가온 안식일 지나고 나서부터 새롭게 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고 연구하는 저와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부흥의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성경봉사 15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는 2명 이상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조직된 목적은 선교를 위해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이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자라는 아자가 있습니다. 한자에 나아자라는 한자는 아자라는 한자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외고집 아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아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만연한 게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어쩌면 신학을 배우는 신학생들도 개인주의가 많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97년도에 입학했을 때는 신학숙이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문을 열면 마당이 있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 전역하고 다시 왔더니 신학숙이 이제 건물이 있어서 방문을 열어야지만이 복도에 있는 마주보는 방만이 서로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들보다 보니까 각자에 있는 앞방과 친해지지만 옆방과 앞방은 친해지지만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건 없었습니다. 점점 보았더니 사람들이 뭐합니까? 점점 폐쇄적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나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교리가 추가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도층회 총회를 거쳐서 11번째 교리로 들어오면서 28개 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1번째 교리가 뭐냐면 들어온 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입니다. 혼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어디 가서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함으로써 신앙이 서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앙을 키우려고 하면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더 폐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모여 사는 시골에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많이 모여 살면 뭐가 보이냐면 저희 고향 교회도 보면 시골 생활 하신다고 많이 들어오신 그래서 시골 교회가 커서 호남에서 5번째 안에 정도 11금이 많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커졌는데 보면 50% 이상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서로 뭐하냐면 시골 생활 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뭐가 보이냐면 서로 간에 흠이 보입니다. 교인들끼리 뭐합니까? 서로 간에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골 한다면서 신앙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더 산속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교인들 간에 서로 뭐합니까? 의가 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뭐합니까?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집과 뒷집에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는 희망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6명씩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분들과 소그룹끼리 모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70명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70명 중에 다시 12명을 선택하셔서 12명을 선택하시고 12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중에 3명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수제자를 삼아서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라 3명이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교단은 다름 아닌 카톨릭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예수님께서 위임받아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명의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이 예수님의 가장 따랐던 가장 최측근입니다. 이 3명과 함께 했을 때 이 사람이 핵심적인 멤버가 돼서 나머지 12명을 케어했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4명 이상 혹은 2명 이상 모일 수 있으면 모임을 시작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소그룹이 새롭게 짜졌고 여러분께서 1명이나 2명이나 우리 소그룹은 모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2명 이상이 모이면 소그룹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함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을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코로나19로 모이기에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을 잘할수록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공부하던 학생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기름으로 해서 돈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간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 살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을 승리합니다. 왜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이스라엘은 6일이 지나면 전쟁하지 않습니다. 7째 날이 되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쟁이 빨리 갔는지 전차가 지나가는 것이 더 빨랐다고 합니다. 전차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군사들보다 전쟁이 이미 적진에 이미 전차가 먼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전쟁이 빨리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 전쟁을 그래서 6일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기업 CEO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중력 이산. 힘을 합쳐서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치는 2022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면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고 소그룹끼리 서로 모이기에 힘쓰는 2022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임은 그것도 중요한데 그 모임의 성격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방향 없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해가 지나고 나서 2월 7일부터 우리 목회실에 돌아가면서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교무님께 특별히 성도님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오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접속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뭐 5시에 일어나는 분도 있고 6시에 일어나는 분도 있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튜브로 여러분 열어드려서 어느 시간대나 여러분들이 보셔서 7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기도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의심을 제거할 때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의심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올해 계획한 것이 있다면 그 계획에 앞서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앞두고 있다면 그것에 앞서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에 더 좋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편안함으로 잠을 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밑거름이 주입된 교회만이 오직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힘쓰지 않는 교회가 부흥한 역사는 성경에나 세상적인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도에 힘썼을 때만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기도의 그 장소가 하늘로부터 복이 오는 복의 산실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늘 기도에 충실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자신들이 죽을 윤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도해야 할까요? 화입 부인의 자서전의 1화에 보면 화입 부인이 기도한 내용 중에 반을 잃어버려서 반을 찾는 기도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큰 것을 기도하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작은 것, 작은 문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것을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일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마음에 잘못해서 화인 맞아서 양심이 굳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이미 양심이 굳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을 거스린 사람입니다. 성령이 양심에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린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교회, 초대교회가 그래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원점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 신앙했던 처음 신앙, 초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처음 침례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로 우리가 원점 회개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또 다른 새해, 여러분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초심을 여러분이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등한했던 2년 동안 혹시 등한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서 새롭게 결심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자신을 이렇게 반문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었다면 미성숙한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는 그전에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었다면 이제는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성해서 어릴 때 예전에 먹었던 초심, 원점 회귀의 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의 신앙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없이 무감각한 사람은 어쩌면 나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손이 뭉들어진 채로도 아무리 찔러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무감각한 사람이 아닌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많으면 성장할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하루에 신도, 개역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오늘날도 3,000명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초대교회에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부흥의 불길로 뜨겁게 타올랐나요?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보시면 신도는 많았지만 개역성경에는 제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의 3,000명씩 사람이 들어왔지만 이 원어로는 이걸 신도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표준해 봤더니 재적 교인 수가 우리 한국 재림 교인이 26만 명, 출석 교인이 7만 2천 명입니다. 17년 전에 20만 명이 되지 않았을 때 출석 교인 수가 6만 얼마였습니다. 21년 동중원 앞에 봤더니 재적 교인 수가 8만 명, 출석 교인 수가 2만 1,600명. 16년 전으로 돌아갔더니 동중원 앞에 재적 교인 수가 6만 6천 명. 현재 3만 명 정도가 2만 6천 명이 증가했지만 출석 교인 수는 얼마만 증가했나요? 1만 6천 명. 출석 교인 수는 5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숫자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2만 1천 명의 숫자는 어디로 갔나요? 16년간 숫자는 증가했지만 뭐가 사라졌어요? 실질적인 사람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문이 교회도 16년보다 더 많아졌나요? 숫자적으로 더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뭐가 더 많아야 돼요? 제자된 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20만이 되지 않을 때보다 어쩌면 출석생 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 노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다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 숫자는 좋아하게 되면 숫자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받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었더라. 초대교회에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득했을 때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천 명이 다 들어와서 교회에 커진 것이 아니라 제자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매달 월삭에 우리는 하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에 하늘에 모이게 됩니다. 매달 월삭에 모이는 이유는
매달 열리는 생명나무의 달마다 열리는 새로운 과실을 먹기 위하여 매 월삭에 모이고 매 안식일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가기 더 쉬운 사람은 교과 공부와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늘에 가기가 좀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월 9일부터 앞에 보면 보이시죠? 2월 9일부터 우리가 새롭게 기초교리 연구를 수요일에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52주를 통하여 기초교리 20주, 다니엘서 12주, 계시록 20주 해서 52주 동안 저희가 말씀으로 함께 생활하려 합니다. 여러분께서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방송으로 보시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핵심 멤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핵심 멤버만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학교, 장년 안식일 학교, 청년 안식일 학교, 어린이 안식일 학교가 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는 일에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어릴 때 이런 놀이를 합니다. 나하고 뭐뭐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같이, 그리고 다른 쪽에서 이거 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면 모여서 뭐합니까? 많이 모인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를 정해서 하게 됩니다. 1990년도 이후에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췄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하지만 예전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나 부흥 세미나는 많이 하지만 홍수처럼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욕구가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방법이 나오지만 십자가의 군병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에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누구의 자녀가 될까요? 요한은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늘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신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김춘수의 시의 꽃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이 흔들림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하는 신앙은 결코 헛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 부흥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라. 자신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조직되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장년 선교회, 그리고 청년 선교회, 학생 선교회, 그리고 어린이 선교회로 패스파인더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가 자신들만 먹기 위해서 남으면 성장하지 않고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걸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회를 교회에 조직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캥거루가 될 수 있습니다. 캥거루는 아이를 어디다 키우나요? 주머니에 키웁니다. 그래서 요즘은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들 봅니까? 출가해서까지 부모가 케어하기 때문에 캥거루처럼 자녀들이 캥거루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쩌면 저희도 부모님께 김치도 얻어먹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도 캥거루족인데 캥거루족을 벗어나야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대학교에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많답니다. 대학생이 되면 자신 스스로 공부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교수님을 면담을 누가 하냐면 엄마나 부모님이 와가지고 교수님 면담한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치맛바람이 대학교까지 부는 것입니다. 우리는 캥거루족을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은 2세대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유산은 2세대 신앙인을 1세대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신앙에는 2세대나 3세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도 부모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제 아들도 여러분의 손주들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말은 다 1세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2세대, 3세대 신앙으로 나오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1세대 신앙인, 손주들을 1세대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짐을 나눌 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복음을 서로 함께 나누었을 때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7가지 이 특성들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함께 잘 실천해서 교문익교회가 2022년에는 부흥까지는 못하더라도 부흥의 초석을 다지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